57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양우석 부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SRC를 통해서 3강의 말씀이 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명품 인생을 향한 렘넌트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그리고 바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명품 인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명품 인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결국에 생명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나를 통해서 후대를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명품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에 3명의 그 인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중요한 각각의 포인트를 정말 중요한 걸 주셨거든요. 모세는 왜 명품 인생이라 말하고, 또 바울은 왜 명품 인생이라 얘기했고, 다윗은 왜 명품 인생인지 이걸 깊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장성한 자로 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이제 성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않길 원하시거든요. 이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미성숙입니다. 결국 미성숙이 모든 것에 대한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가 미성숙하면 아이들이 정말 고생하죠. 그럼 미성숙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시야도 좁고 행동도 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적. 여기에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신앙 안에서 어리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면 성장할수록 이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성장할수록 이타적이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에 있는 사람은 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들,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를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친다 그랬어요. 요동친다. 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시험에도 금방 넘어지고 갈등에도 늘 거기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무엇인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어린아이예요 보세요. 다 나만 생각해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에서 새 신자는 어디에다 발을 붙일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온 성도들은 누가 돌봐주냔 말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결국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도 바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명품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안다라고 말할 때는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식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입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덕을 세우시는 지식을 가지시고 가장 성숙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입으로 십자가를 세우신 건 아닙니다. 정보로 십자가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식의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지켜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두 강령을 얘기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큰 강령이 있는데, 하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의 알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되어지고 정말 사람을 세우고 이런 성숙된 제자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실천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작은 시작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건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작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지식의 교만으로 돼서 어린아이와 같이 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는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진 제 안에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세계, 분명히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결단할 때가 있죠. 우리가 딱 복음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복음에 결단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택할 때, 뭔가 우리가 복음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져요. 맞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아마 거기서 다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건 이겁니까?
아마 거기서 다 넘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대부분 그래요. 거의 다 원망하고 거기서 막 분노에 차 있고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다 때려치고 막 이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맞습니까? 요셉이 결단한 거예요. 노예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들에 대해서 그래서 막 삐뚤어 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실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노예의 자리 보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개판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서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보디발이 다른 여느 그런 죄수들과 요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불신자가 딱 보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또 그러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총무로 삼는 이 일이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워낙에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칭송을 받으니까, 너무 총애를 받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근데 막 먼지를 털어보니까 먼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쓰니까 이것들이 악한 꾀를 쓴 거예요. 아, 다니엘이라는 저 인간은 자기 보니까 자기 신에게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더라. 그래서 꾀를 내죠.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의 신 아닙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드시고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지리 같은 왕이 지 높여준다니까 또 해벌레 해가지고 또 그걸 오케이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조서에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온 지방에 전달하니까 다니엘에게도 들어간 거죠.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런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 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었겠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아,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멀쩡히 서 있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여기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사자굴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결단을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에 그리스도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복음 앞에 결단해야 될 거. 내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에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본 시편 57편 말씀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함께 보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위에 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있어요. 이 믹담시라는 뜻은 황금의 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시예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 표지를 내가 쓴 모든 찬양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시다. 황금의 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 57편 9절 11절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찬양도 있어요. 그죠?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굉장히 웅장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다윗이 이 찬양을 지을 때에는 뭔가 굉장히 밝고 희망차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런 밝음으로 보여지죠. 근데 사실은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속에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그 굴 속에 사울 왕에게 피해서 숨어 있던 그 시간표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막 3,000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급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땅의 가드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가드에 갔더니 아기스라는 왕을 만났는데, 이 가드라는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가드의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면 다윗이 죽였잖아요. 아기스가 보기에는 이게 원수가 제 발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그때 뭘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를 저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치광이 짓을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하나 더 없어서 내게 이런 걸 데려왔냐, 당장 보내라.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도 더 있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에도 가지 못하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접경지대인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밝고 웅장하고 희망찬 것이 아니라 이게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지금 쫓김을 지금 도망가서 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시편 57편 4절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놓인 자 같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속에 다윗이 던져지는 것 같다.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죠. 그들이 나를 불사르는 자들 같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는 정말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최악인 상태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 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자리예요. 다윗이 이곳에서 이 시를 썼던 배경입니다. 정말 이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지치죠. 한 10년여 가량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끝나지도 않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런 지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어두운 굴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의 선언이 나와요. 그런 어두운 굴 같은 곳에서 숨어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57편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시에, 이 시의 표지에 보면 알다스엣이라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알다스엣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를 멸망해서 건지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상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간절한 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하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푸라고 기도한 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존하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모든 천하보다도 만물보다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엔게디 굴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내 몸은 있지만 그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데 계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시려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인자가 뭘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질투도 있어요. 어떤 질투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신 재판관이세요. 지금 나를 그물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분을 심판하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환경에,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하신 거예요.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는데, 쟤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쟤는 내가 도와줘야 돼.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신실하심, 약속에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결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상황 속에 나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규정이십니다. 여기에 다윗이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선언을 해요. 내가 내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이제는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왜 네가 그 속에서 누워있고 그 속에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 왜 그 깊은 굴 속에 좌절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나의 하나님과 그의 인자와 진리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이 깨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을 깨우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윗은 이거예요. 내 상황은 비록 같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선언이 우리 인생의 환경을 바꿔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찬양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선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시작은 멸망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멸망해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확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다윗과 같은 내 환경, 여건, 어떤 상황, 이 속에 깊은 굴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미리 응답받아라 라는 말씀하셨죠. 우린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리어 사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에 결단한 자들을 수치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도리어 사울을 그가 살리고 도리어 사울이 그를 찬양하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고 사울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존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것은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바라본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그 모든 비방과 사자와 불사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지존하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그분의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구약에서 다윗이 바라봤던 그 지존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오늘 확정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확정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멸망의 시간표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참 보석과 같은, 다윗은 왜 이 찬양을 황금시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걸 시편을 기록하고 이걸 찬양으로 할 때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 엔기디 굴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에 선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인자와 그의 진리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멸망의 노래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